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로 보았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더 영적이거나 더 나은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결혼에 중점을 두었다라면 오늘은 독신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말을 사실 거의 듣지 못합니다. 이 표현들은 미혼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사실 표현한 것이었죠. 개인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불쾌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 주변에서 노총각, 노처녀라는 이 말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노처녀, 노총각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말을 들었던 청년들의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우리는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청년들한테 노총각, 노처녀라고 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노자라는 말 대신 미혼 남성, 미혼 여성, 그리고 비혼자 또는 싱글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독신이 더 이상 부정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독신은 정당한 삶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교회 내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어떤 명령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자로서 성도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신의 의견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의 중요성도 인정하면서도 독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독신의 3가지 유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3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신의 유익은 세상 환난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이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읽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바울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박해와 같은 신앙적 고난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결혼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남성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도 결혼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도 걱정해야 했던 그런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이러한 책임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은요, 가족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박해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독신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이며 주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성도들에게 현재의 상황, 이 상황을 신중하게 유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독신이거나 이혼한 사람들은 다시 결혼을 서두르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받아들이고 성급하게 그 상황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나 독신의 외로움 속에서도 각각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혼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 포기하고 싶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반면에 독신인 성도들에게는 결혼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독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결혼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이 육체적인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오늘 권면해 주고 있죠. 이는 결혼 생활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시대적인 그런 위험 속에서 결혼한 자들이 겪게 될 추가적인 어려움을 암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당시의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압박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무엇이 더 나은 나의 선택일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나 독신 상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결혼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신으로 지내는 성도들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신의 유익은 주님을 섬기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바울은 독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신자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오는 여러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혼한 사람은요, 배우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가정을 돌보고 세상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독신자보다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더 많은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보십시오. 장가간 자는요,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가족들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34절에서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독신 상태에서는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은 그 마음이 배우자와 가정에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독신자는 그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거룩하게 할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결혼을 금지하거나 억지로 독신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하여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제도이지만 바울은 결혼이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신과 결혼에 대해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독신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더 많은 집중과 헌신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면서 이는 결혼이 잘못되었거나 결혼이 덜 영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결혼과 독신에 대해 우리는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독신의 유익은 개인의 자유와 결단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36절부터 40절에서 바울은요, 결혼과 독신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독신과 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한 판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바울은 약혼한 상태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약혼녀와 결혼을 미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즉 결혼을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는 마땅히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므로 이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권면합니다. 반면에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결혼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욕정을 억제할 능력이 있어서 약혼한 처녀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결혼을 미루더라도 자신의 뜻을 굳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이 있다라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신 생활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자유와 집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 모두 좋은 선택임을 인정하며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어서 39절에서 바울은 결혼의 신성함과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아주 신성한 언약이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신성한 언약이 깨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내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누구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됩니까? 주 안에서 그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재혼을 함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그 재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남편이 사망한 여인이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선택임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독신 생활을 더 선호하는 입장에서 주는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독신이 주는 유익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권면이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신앙적인 조언을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이든 독신이든 각각의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권면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선택할 경우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유지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더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성도들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독신의 유익을 오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신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독신은 주님을 섬기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신은 개인의 자유와 결단을 존중하며 주님을 향한 더욱 깊은 헌신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와 그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신앙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독신자라면 그 자유로움과 집중력을 활용하여 더욱 깊이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교회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기도와 말씀에 묵상하며 더 많은 시간을 거룩함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독신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